오늘은 사도행전 17장 32절로 34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신약성경 218페이지 사도행전 17장 32절로 마지막 절 34절입니다. 32절의 말씀.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어떤 성경을 읽어도 마찬가지지만 사도행전을 읽을 때 정말 감동이 돼요. 하나님의 사람 사도들은 어떻게 그 많은 핍박을 견디며 복음을 전했을까? 가는 곳마다 매맞는 복음 사역을 왜 포기하지 않고 그까지 감당했을까? 답은 알고 있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감당했다는 걸 알지만 어떻게 그 어려운 일들을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포기하지 않은 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을까? 놀랍지 않나요? 응원해주는 사람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박수 쳐준 사람도 없지만 주님 한 번 바라보면서 그 많은 괄시와 멸시, 핍박과 환난을 맨몸으로 감당해낸 사도들의 이야기를 읽을 때 그저 놀라울 뿐이에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늘 나에게도 주어진 사명이 있도록 귀하구나 하는 걸 새삼 깨닫곤 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여기 오늘 17장 아덴에서 전한 것도 복음이에요. 사도는 나는 한 번도 나를 전한 적이 없다.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이룬 거, 나에 관하여 얘기한 적은 없다. 나는 예수 얘기했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고 다시 살아나 부활했다는 얘기 외에 십자가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고 말하지 않을 작정이었다는 바울의 강한 각오를 오늘 본문도 읽게 되잖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일러주는 사실은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이 환호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기쁠까요? 복음을 듣는 그 현장에서 다 회개하고 다 옛 삶을 청산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군대에 편입되는 모습을 본다면 참 행복하겠지만 그런 날은 한 번도 없었어요. 도리어 복음을 들을 때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고 핍박하는 일이 더 거셌으며 오늘 본문을 보면 조롱하는 이들이 더 많았다고요. 여러분, 복음은 언제나 이토록 반응을 산출해내요.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똑같아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 그것이 마을 회관이든 극장이든 교회 강단이든 복음은 언제나 두 반응을 살춘해요. 복음을 조롱하거나 복음을 믿고 가까이하여 구원받거나.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로 왔던 선교사님들이 기록에 놓은 그들의 사역 일지를 보면 조선 사람들은 그들의 실상을 알려주기만 하려고 해도 화만 내고 덤벼든다. 이 땅의 사람들은 무지하다. 이 땅의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그들의 사역일지 일기에 많이 남겨놓았어요. 여러분, 제주도는 놀랍게도 우리나라의 선교사님이 최초로 파송된 곳이잖아요. 이기평 목사님. 그 제주도는 이기평 목사님이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되어 가신 우리나라 땅이에요. 그분의 일대기를 읽어보면 얼마나 무지해요. 사람들이. 제주도 사람들이 한 동네에서 큰 동굴 속에
구렁이를 섬기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구렁이. 그리고 1년에 제삿날이 되면 동네에서 여자 이쁜 아이를 택해 가지고 그 구렁이에게 제물로 바쳤어요.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내 딸을 내놓겠습니다 했겠어요? 동네 회의에서 아무개 집 딸을 이번에 제물로 정하자 하면 부모는 맞고 싶어도 못 맞고 세상에 미물인 구렁이에게 딸을 내주는 아픔이 제주도 도성이었다고요. 어느 날이었어요. 한 남자가 뱃사람인데 귀신 들려가지고 낫을 들고 사람들을 막 헤집고 동네를 다니는 거예요. 이놈이 발작한 거죠.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여기 왔기 때문에 이놈이 발작한 거예요. 이 집 저 집을 막 낫을 들고 발작을 하다가 이기평 목사님이 나타나자 이 귀신이 이 사람을 노를 젓는 배에 태워가지고 흐샤 귀신이 역사하는 거죠. 이기평 목사님은 하나님이 일하시구나 생각하고 헤엄을 쳐갑니다. 푸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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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그 노젓는 배에 당도해요. 그 사람이 낫을 들고 이기평 목사님이 배에 오르지 못하도록 위협을 하는데 내리치지 못해요. 온몸이 물에 젖고 파도에 지쳐있는 이기평 목사님이 배에 오르자마자 명령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내가 나서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그 사람 안에서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이 사람이 풀이 팍 죽어가지고 낫을 땅에 놓고 쓰러져요. 바다에 배에다 올려놓고 쓰러져요. 그리고 그를 쓰다맞으면서 노를저기 북목사님이 무태에 다다라요. 그래도 사람들이 예수를 압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기풍 목사님이 전한 복음을 제주도 사람들이 안 받아들였다고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기대하죠. 능력 있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면 아테네 전체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왔으면 좋았겠다. 우리는 그런 기대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날마다 부흥되고 달마다 성장하고 연마다 부흥하여 빈자리 없이 꽉 차기를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은 바라죠. 여기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거했던 이 아덴이 놀랍게도 전도에 실패한 면모가 보여요. 고작 믿는 사람의 이름은 2사람뿐이고 나머지 사람은 몇 사람 정도였다는 보고가 오늘 아덴 전도 사역의 보고로 끝나고 있어요. 바울은 그 도시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자 고린도로 떠난 이야기가 18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선생님 오늘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곳의 2가지의 반응의 산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뭘까요?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들려오신 하나님의 음성은 뭘까요? 저는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 종아, 복음을 증거할 때 결과도 내게 맡겨라. 너는 네 설교로 모든 성도가 은혜 받기 원하지? 네. 네 설교로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해지기 원하지? 네. 그러나 그 결과도 네가 결정하지 못하지 않냐? 그렇죠. 그것도 내게 맡겨. 하나님 그러면 더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 어떨까요? 하나님 그러면 더 많은 일꾼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쩔까요? 그래 그것도 내게 맡겨라. 그 일은 사역자인 네 몫이 아니라 열매를 나게 하는 나 여호와의 몫이라는 음성이 들려요. 오늘 보면 32절로 3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이러면 좋은데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 좋은데 이런 반응이 아니고 이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노라 하니 이에 이것 때문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안 믿으니까 떠나서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었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고 누가 사도는 소개하는데 그 소개조차도 바울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사도가 해주고 있어. 많은 학자들은
바울은 아테네입니다. 그곳에서의 사역이 실패했다고 하지만 어디에 실패입니까? 만약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해서 한 사람도 안 믿었다고 해도 복음 사역에 실패가 있을까요? 요 사이에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이 평생 동안 참 안타깝죠. 상가의 임대료 매달 지불하기 위하여 사모님은 직장 생활하고 한 해, 두 해, 3년, 5년, 20년 지나면 지치지 않겠어요? 성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교회에 편입되시고 등록하셔서 목회의 보람이나 있다면 이겨낼 수도 있을 것이지만 항상 목사님과 사모님 단둘이 예배해야 하고 그렇게 사모님은 직장 생활하여 아무 열매가 없는 노동에 매월 세금을 임대료를 지불해야 되는 삶을 산다면 목사님은 사모님에게 얼마나 미안할까요? 사모님은 그러한 삶을 살 때 얼마나 낙심이 될까요? 그런 사모님, 그런 목사님이 저에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목회에 실패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대답했어요. 그게 왜 실패입니까? 당신들의 삶 전체를 하나님을 교회를 위해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당신들 교회를 지키기 위해 지금껏 수고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왜 실패입니까? 기대한 바대로 수십 명, 수백 명으로 성장했으면 좋았겠지만 그게 우리 마음대로 했다면 목사님도 수백 명 만들었을 것이고 저도 수천 명 만들었지 않았겠어요? 그 결과는 우리 몫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는 다만 그 일을 그 맡겨진 자리에 충성한 것 그것이면 우리 성공한 거 아닙니까? 제가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그런 권면을 얼마 전에 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바울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대요.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바울은 자기가 아덴에서 복음을 전개했으나 세상에 다 조롱하고 안 믿어요.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이면 복음을 복음이라고 했겠나요? 굿뉴스라고 했겠습니까? 유한겔리온이라고 했겠어요? 죄인이 구원받는 복음인데 하나님의 원수가 값없는 은혜로 자녀되는 복음인데 그대 대신 그대의 죄의 싹을 예수가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감당했다는 복음인데 저주받아야 할 그대 대신 예수님이 저주받고 심판받을 그대 대신 예수님이 심판받아 그를 믿는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후사가 되게 하는 복음이 왜 무시받아야 하나요? 왜 그 복음을 조롱해야 하나요? 왜 그 복음에 대하여 사람들은 비웃고 냉소적으로 반응해야 할까요? 그건 자기 마음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 배후에 있는 세상 신의 역사 때문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마지막 때에 세상 신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룩한 사역들이 있도록 겸손히 기도해야 할 필요가 더 느껴지는 법이죠. 여러분 복음이 온전히 믿어지는 때는 사도행전에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여 성령 받자 사도행 2장 15, 13절은 그들이 조롱했대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과거 여러분 소녀 시절에 교회 나가면 엄마 아빠가 좋아하셨나요? 아마 여기 틀림없이 아버지에게 머리끄렁 잡혀가지고 가위로 잘린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면 오빠에게 매 맞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남편에게 구박당한 분도 계시고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박수 쳐주는 이는 한 번도 없었다고요. 조롱받거나 핍박받거나 냉소를 받았죠. 하루에도 3,000명이 전도되니까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굴복했나요? 더 치열하게 사도들을 공격하죠.
사내들은 공회에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을 때 너희들 예수 얘기하지 마. 예수 얘기하면 죽인다. 그렇게 핍박이 올 때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왜? 그 복음을 보았고 들었고 전하려는 사명을 받았기에 너희들이 나를 죽여도 나는 이 복음을 증거한다.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그렇게 끝까지 전할 수 있었지 않았겠어요? 저는 사도행 7장을 읽어보면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설교했다잖아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설교했는데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결론이 사도행 7장 57절 58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아니 왜 성령 충만 받은 사역자가 설교하는데 결과가 일어나요? 그 스데반의 설교 중에 아멘하여 은혜 받은 사람 하나도 없고 그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설교에 회개하는 이는 하나 없이 모두 다 크게 소리 지르며 귀를 막다니 그게 어디 사람의 할 짓입니까? 그것이 어디 사람들의 제 마음으로 그 일을 했겠어요? 어둠의 신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혼미하게 하니까 복음을 전가하는 사도들을 미워하고 죽이려 했던 거지요. 아덴 세상에 관리인 한 사람, 남자 한 사람 구원받았어요. 여자 한 사람, 그가 어떤 이는 장녀였다고도 말하고 어떤 이는 무당이었다고 말합니다만 여자 한 사람, 남녀 대표 한 사람만 그 큰 아테네 도시에 딱 두 사람만 구원받고 몇 사람도 구원받은 건 사실이지만 그들은 이름조차 기록해 놓지 않는 사도 바울의 아덴의 선교 실패를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거죠. 옥하는 목사님은 교회는 이긴다 해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전하다 보면 어느 때는 신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실패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전체 그림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를 견비하게 만들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지 실패가 아닙니다. 10번 사역하여 9번을 실패하고 1번 승리하여도 승리한 것 아닙니까? 실패는 실패 그 자체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발전과 전진이 한 과정이라는 걸 성도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가 아직도 열매 맺지 않고 있다 하여도 끝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만이 우리의 힘입니다, 피난처입니다라는 고백기도 응답되지 않았어도 아직 끝난 거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실패했다면 우리가 실패한 거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이지 하나님이 무능한 분은 아니란 말씀입니다. 복음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요?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지를 왕조로 만드는 땅의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하물며 죄인을 의인 만들다니요. 그러지 않아요? 노예를 자유민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계급사회의 시대, 봉건사회의 기적이었듯이 하나님의 원수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 놓으신 이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요? 영원히 영멸을 받아야 할 지옥 갈 백성을 하나의 한 푼도 요구하지 않고 전적인 은혜로 건져내서 천국 백성 삼아주신 이 복음이 왜 기적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겠어요? 이따금씩 저도 운전하다가 복권 파는 데 지나가면 들어가 보고 싶어요. 해보지 않아서 그렇지. 혼자 상상해 봐요. 오늘 하나를 사가지고 27, 37, 47, 57 이렇게 사가지고 딱 제출해서 100억이 되면 어떻게 하지? 먼저 우리 교회 빚부터 갚아야지. 그걸 성도들한테 얘기해야 하나 말해야 되나?
11조는 어떻게 맞춰야지? 혼자 복권이 당첨된 상상을 막 해봐요. 교회 11조하고 우리 교회 새로 짓고 교회권도 새로 짓고 남은 돈은 어떡하지? 큰형님이 주라고 하면 얼마나 드리지? 혼자 이미 100억이 당첨돼 있어요. 그런데 계산해봐요. 100억을 받았는데 항상 모자랍다. 계산해보니까 혼자 내가 어떻게 쓸 용돈을 한번 생각해보면 항상 모자라. 우리 성도 어느 가정도 어려우니 사업자금도 줘야 될 것 같고, 어느 가정에는 자녀의 직장을 위해서 또 돈 좀 얼마나 줘야 되겠고, 항상 이 100억도 부족하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 뭐 상상은 자기 뭐 자유니까. 100억이 당첨된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입적된 건 비교할 수 없는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 복음을 사람들이 조롱해야 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좋은 복음을 왜 사람들은 멸시할까요? 당신이 내 도시에 와서 그 복음 전해준 거 고맙습니다 엎드리기는커녕 돌로 때려야 할까요? 세상에 당신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내 집까지 오셔서 내 집 앞까지 오셔서 내 새끼들 건져주시려고, 술독에 마약에 빠져있는 내 남편 구원해 주시려고, 무당의 노예가 된 내 삶을 건져주시려고 당신이 오셔서 이 복음 전개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 집에 들어와 따스한 밥 한 그릇 잡수고 가십시오. 환영해주는 사람은 없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난하는 사람들만이 사도행전 전체에, 아니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의 주변에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사실에 안타깝긴 했지만 그것은 당연한 거라는 걸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정해내 놓았어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말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바울은 알았어요. 내가 이 아단에서 복음을 전거할 때 남자 여자 단 2사람만 구원받고 몇 사람 구원받은 거 나 실망하지 않아. 내가 오늘 말씀의 씨앗을 뿌려서 내가 오늘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조롱하기 때문에 고린도로 떠나가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이곳에서 일하셔. 난 믿어. 하나님의 복음은 이곳에서 역사하실 건 나는 믿어. 나 뿌렸잖아. 잘하게 하신 분은 그분이야.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일하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이 아덴 그리스도라는 나라의 도시 아니었습니까? 지금 예수 믿는 전 국민의 퍼센트가 98%입니다. 지금 그리스도가 2000년이 지난 지금 그가 복음을 전거할 때 조롱했던 그 후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곳에 복음이 자라나고 열매 맺게 하셔서 지금 전 국민의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포함됐겠지만 좌우지간 9.8%라 해도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근데 98%의 국민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죠. 교회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죠? 실망하지 마세요. 형제간들을 위해 기도하지만 아직 응답받고 있지 않나요?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일하셔요. 우리는 믿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우리는 기도하며 기대하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몫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뿌려놓은 복음의 씨앗을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사람보다 착한가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인정이 더 많은가요? 다른 사람보다 공부를 많이 했나요? 근데 왜 우리보다 똑똑하고 더 인심 좋고 더 아량이 있는 인격적인 사람들은 오늘 또 복음을 듣고도 무시하고 조롱하는데 우리는 그 옛날 예수 믿고 항복하여 교회 나와 예배자가 됐나요? 도대체 여러분과 저는 무엇이 남달랐기에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얻을 수 있었나요? 성경은 오늘 말씀합니다. 그것이 기적이다.
그것이 내가 너에게 베푸른 은혜의 결과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저는 본질상 다 진노의 자녀 아니었습니까? 세상의 마귀, 세상의 영, 세상의 혼미하게는 신의 지배 아래 있었던 우리를 예수와 함께 연합시켜 십자가에서 그 옛사람을 죽여주시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할 때 우리는 마귀가 손도대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은혜 안에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복을 믿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도대체 여러분과 제가 무엇가 남다르다고 믿게 해주셨냔 말입니다. 그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있는 이 사실이 기적인 거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 2장 3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왜 하나님이 전적 은혜와 선물로 이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나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은혜가 해주신 일입니다. 내 주님이 언제, 내가 어릴 때든지 초등학교 시절이든지 중고등부 시절이든지 우리의 마음을 두들겨서 열게 하신 것도 성령이 하신 거고, 여기 오늘 간원과 말이라고 하는 여인처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가까이 하여 믿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복음과 가까워집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복음을 전하는 이와 가까워집니다. 내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복 주시고 인도해 가시면 그 길은 반드시 복음을 사랑하게 되고, 복음과 가까이 있는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주님이 내게 베푸신 거저의 은혜를 함께 더불어 찬양하며 경배하고 교제하게 하시죠. 여러분, 누구를 만나면 행복합니까? 저는 복음의 사람을 만나면 행복합니다. 누구와 함께 교제하면 즐겁습니까? 저는 복음의 사람들을 만나 교제하면 즐거워요. 나를 자랑하고 내 목회 자랑하고 나 교회 크게 지어서 내가 목회하는 동안 우리 교회 건물 지었지, 내가 목회하는 동안 100명인 성도가 3,000명으로 성장해서,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하여할 일은 것뿐입니다. 나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누리고 있는 은혜뿐입니다.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은 빚을 진 사람입니다 하는 이들과 차를 마시고 싶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에 바로 아덴 사람들, 아니 복음을 전거할 때마다 조롱하고 받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사탄이 쌓아놓은 견고한 진이 있기 때문이라는 걸 증언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보이지 않는 견고한 마음의 진을 사탄이 쌓아놨는데 그게 뭡니까? 이론이에요. 자기 개똥 철학의 이론. 두 번째는 5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교만이에요. 지적 교만. 다 무너뜨리고 모든 산작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능력이 역사해야만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은혜 받는 사람들이 생겨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저도 은혜 받고 여러분도 은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이론의 견고한 진도 성령의 능력이 허물어뜨리고, 목사도 복음 앞에 굴복하고 저와 여러분도 복음 앞에 굴복하여 주님,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 외에는 내가 의지하고 내놓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도보다 더 수고하고 더 많은 개척을 하고 더 많은 성경을 쓰고 더 많은 열매를 맺었어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끊임없이 내가 높아지고자 하기에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의 고백이 정말 예수 믿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어야 함을 오늘 또 배우죠. 세운 성경 번역본으로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무기는 세상의 무기가 아니라 강한 요새라도 파괴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모든 이론들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항하는 온갖 교만한 생각들을 물리쳐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이 역사가 있어야 아레오바고의 관리가 회개하고 구원받고, 이 역사가 있어야 마리라는 여인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 남전역교회에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 역사가 예배 때마다 여러분과 제 안에 날마다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 오스 게네스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의 미국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이단을 이렇게 정의해 놓았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을 믿는 믿음은 미국의 대표적인 이단이다. 여러분, 나의 믿음을 믿는 게 이단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어야 해요.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어야 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자기의 믿음을 자랑합니까? 자기가 받은 체험을 자랑하고, 다 하나님이 거저주신 선물 아닙니까? 그것들이 이단이요,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을 영의 사람들은 다 이해했던 거지요. 마이클 호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존재하는 우상을 설명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무엇이 우리의 우상인가? 돈과 섹스와 권력과 성공이라는 분명한 우상은 우리도 잘 알고 있다. 불상 앞에 제사하고 절하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내가 예수 외에 갈망하고 있는 모든 욕망들이 다 우상 숭배라는 거지요. 그래서 마이클 호톤 목사님은 루터가 그 시대에 행했던 것, 가장 큰 이단과 가장 큰 우상 숭배는 교회 내에서 나의 행위의 의의를 자랑하는 것이라는 걸 이렇게 설교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루터는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가장 위험한 형태의 우상 숭배는 행위의 의의라고 믿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믿기 거부하면서 바울 사도가 살던 시대의 사람들처럼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애쓴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의 의의와 덕행과 도덕적 능력을 숭배한다. 체험을 믿는 믿음, 사랑을 믿는 믿음, 자아를 믿는 믿음, 행복을 믿는 믿음이 다 오늘날의 우상 숭배다.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 숭배합니까? 십자가 달렸다 죽었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내가 믿는 자랑이며 구원의 근거로 믿고 있나요? 나의 교회 내 손이 안 닿은 것이 없어라고 하는 자기의 행위의 의의를 자랑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예요. 나보다 헌신적인 사람은 이 교회에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들이 우상 숭배요, 높아진 견고한 진이 되어서 복음 앞에 굴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보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주님의 예배당에 나와 항상 은혜 받고
눈물로 말씀을 받으며 주님, 나는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내 고집, 내 자랑, 내 의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내게 주어진 십자가 짊어지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고 잘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었던 것마저도 은혜였습니다가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된다면 우리는 내 믿음 믿는 사람 아닙니다. 내 행위, 내 헌신 믿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들이 비로소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신뢰하는 사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라는 고백을 갖는 진짜 예배자, 그 예배자가 되라고 오늘 사도행전 17장 32절로 34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이 전파될 때 너 많은 은혜 받아라. 그 은혜 받는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되고 복음 앞에 은혜로 반응하는 주인공이 오늘 두 명의 여인과 남자처럼 우리 모두가 그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